22장 1절로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변론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말씀을 짚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이 말씀을 보고 갈 것인지 참을 고민하다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던 바울이 천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수비대가 이제 이 소요를 진정시키고자 오는 과정을 통하여서 겨우 위기를 넘기고 대신에 이제 이 군인들에 의해서 영내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저 무리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천부장이 이 바울이 헬라 말로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래서 이 바울이 뭔가 범상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천부장이 바울에게 청중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비대 진영으로 향하는 층계에서 무리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는 장면을 22장 1절로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폭도들과 또 무리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변명이기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 아닌 그런 설교가 간증이 섞인 그런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과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배척했고 또 성도들을 핍박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의 유대인과 같은 상황에 있었던 때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그런 변론을 해야 될 터인데 지금 이 순간 자기의 어떤 신학적 지식이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에게 결코 내용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설교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잔소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또 설교하냐 이렇게 반문을 할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또 잔소리하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이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것과 자기의 어떤 논리,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
이 상황이 결코 진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악화가 되어진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방법이 아닌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간증하면서, 왜? 바울도 지금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도 동질성을 느끼면서 어느 정도 바울에 대한 이해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론하면서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히브리 방언으로 증거를 변론을 시작합니다. 또 자신에 대해 소개하면서 자기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난,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대교에서 정통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이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한때는 자기도 지금 유대인들처럼, 지금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자신을 종교적인 이유로 고소한 격분한 유대인 군중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이 말을 직역하면 형제들아, 또 사람들아, 또 아버지들이여,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들 가운데서 상당히 자신과 또 청중들과의 어떤 동질성을 부각시키면서 그들을 높여 부르는 매우 정중한 호칭이 부형들아,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은 듯하다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설교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부형들아, 이런 표현을 써서 자신 또한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었던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그 장면처럼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스데반과 같은 위치에서 부형들아,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호칭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청중들과 자신은 동일한 조상을 가진 동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이스라엘 전통을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피력하는, 내세우는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호칭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을 모독하고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는 범죄자라고 몰려서 지금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자신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범죄자로 몰려 있음을
청중들에게 상기를 시킬 목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가운데는 알고, 그래서 바울의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왔다가 그 일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자신을 때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내세우는 이유들이 자기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지금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봤으면 좋겠다. 들어보라. 이렇게 간구하고 간청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선입관을 배제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말을 듣는다고 하면 분명히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진리인 것을 그들도 깨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오해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경우에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감정을 자제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함부로 돌을 던지지는 않을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죠.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럴 것이다. 제가 언젠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연산군이 굉장히 폭군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폭군 맞죠? 그런데 만약 이 연산군이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에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입장에서 조금 들어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비난하고 또 돌을 던질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의 이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조금만 들어보고 그리고 너희들이 판단을 해라. 이런 의도에서 이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이느냐. 2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들이 바울을 향해서 매질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바울이 히브리 말로, 우리 성경에는 지금 히브리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을 보기 전에 성경을 우리가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여기 말을 히브리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방언인데 방언이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고 히브리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 방언이 뭐냐? 히브리 방언은 당시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바울이 청중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히브리 방언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아까 천부장하고 대화할 때는 어디 말을 썼다고 그랬습니까? 헬라어를 썼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면서
동시에 나도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중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을 하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가 설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쓸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예상외로 아람어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뜻밖의 상황에 대해서 청중들이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주요 언어가 헬라어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사용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가 일본말을 표준어처럼 쓰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뭐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말인지 한국말인지 모르면서 쓰던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헬라 어떤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어가 보통 공용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의 어떤 방언을 말을 하기는 했겠지만 자기들이 있을 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예상외로 히브리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뭔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상황을 지금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부터는 21절까지 자신의 과거의 삶의 모습들을 간증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변명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절까지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3절로 5절 초반까지를 보면 바울 자신의 출신 성분과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본래 태도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 중반절 이후부터 11절까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절로 16절에서는 이제 이 다메섹에서 빛을 보면서 시력을 상실했던 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겨우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7절로 21절까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진술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인 이 3절로 4절, 5절 초반까지만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출신인가,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또 어떻게 기독교를 보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았던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어디선가 비난의 말만 주워 듣고는 그를 해외에서 온 반유대주의자, 반성전주의자, 반율법주의자 이렇게 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나도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같은 위치,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겠죠. 자신을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자, 2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리들이 이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터키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중해로부터 약 북쪽으로 19km 떨어진 그런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이 다소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BC 2000년 말기에 세워진 굉장히 오래된 도시 되겠죠. 그리고 BC 334년에 그 유명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이 도시를 하나의 거점으로 삼으면서 이제 이곳이 동양과 어떤 서양 문화의 영향을 골고루 받게 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세워진 곳이 다소 지역이 되겠습니다. BC 65년에 폼페이가 정복을 하면서 로마의 관할 지역이 된 곳이 다소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던 거죠.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제 미혹해서 거짓 종교에 이제 빠지게 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천부장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방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성에서 자라.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다소에서 자랐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우리 성경이 번역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원문에 보면 이 표현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 보면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나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도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조금 모호한 그런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길리기아라고 하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다시 유대에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제 예루살렘에 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아마도 대략적으로 보면 서너 살 정도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기초적인 회당 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유대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략 서너 살 정도의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알이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이것을 내세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군인들을 향하여서 군중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깊은 연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 나라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나는 유대인으로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AD 1세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율법사로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랍비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유대인들이 수여한 최고의 명칭이었던 라반이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불리면서 7 랍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가장 유명한, 가장 지명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자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말리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면서 말을 듣겠죠.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에서 태어나서 그냥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교의 잘못된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감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발 곁에서, 발 옆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옆에서, 발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장면들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 당시 랍비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가말리엘의 발 곁에서 말씀을 듣는, 다시 말하면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운 율법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 말은 대충 배운 것이 아니라 세밀성과 정확성에 따라서 율법을 배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교훈을 받았고 이 말은 어린이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의미, 또 때리다, 채찍질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바울이 매우 혹독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율법 교육을 받았던 과정을 자세하게 언급한 것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불타오르는 열심을
보이고 있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폭도들도 그들이 행한 것이 율법에 대한 열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도 한때는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말은 나는 이 돌을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오늘 이 4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이 말은 이 길을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 길을,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여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법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스도교를 박해한다, 이 표현이 아니고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 표현을 통하여서 자극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지금 바울이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용어 자체를 자제하면서 그들이 조금은 쓰고 있는 그 단어들 가운데 상당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지금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과거에 자신의 어떤 이력을 들춰내면서 이 도를 핍박했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지금 당신들처럼 그리스도교를,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삶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가리킬 때에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 또는 죄인 중의 괴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 것을 보게 되었죠. 그만큼 바울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유대교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엄청나게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잘못된 열심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바울은 자신의 이 과거사를 지금 꺼집어내면서 유대인들에게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이후로 계속 이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나도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숨기지 않고 다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잘못해서 숨기고 싶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 잘못된 것을 들춰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과거를 솔직하게 밝히면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면 과연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과거에 그랬던 네가, 아마 이렇게 반응을 보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럽고 자신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들추어내면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유대인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동질성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 들여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 일을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처럼 그랬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가,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면서 그 표현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알아보고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에 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주어져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만약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오해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그런 섣부른 행동을 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내가 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오늘 이 유대인과 같은 그런 무리에 휩쓸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에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된 것들만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진솔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